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죠. 무슨 얘기인가?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설교를 나눌 때 성경 말씀이 본문으로 읽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대체로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책에서 나온 본문인가. 책 뭐죠?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예언서. 예언서라는 성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토의로 말씀이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에서 만약에 주어가 나오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을 때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중간에 8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인 거고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되겠지요. 자,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간 차이 없이 캐나다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가 있죠. 기억해보면 옛날에는 못 보는 경우도 있었고 한참 지나서 비디오 테이프로 나온 걸 보기도 했고 그랬죠. 시간차가 좀 있었죠. 요즘엔 너무 보기 편해서 좋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생 드라마 영어로 나오는 거 빼놓고 한국 드라마 뭐예요? 이거 같이 이렇게 통일을 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도자로 시작하는 공유 나오는 도깨비. 이 현집사님 인생 드라마 아니에요? 본 적 없어. 본 적은 없으시고 알기만 하고 그래요. 본 적은 없어도 다들 아시는 드라마 도깨비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 말씀 제목으로 쓴 내용인데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서 그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주인공 공유가 그 사람이 도깨비인데 그 도깨비라는 게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는 뿔 달리고 산속 깊은 데 살고 괴물같이 생겼고 이게 도깨비였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이 도깨비가 주인공이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웃겨서 재밌어서 명대사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주인공이 도깨비였어요. 근데 도깨비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알던 도깨비하고 그 드라마의 도깨비하고 설정상 누가 더 능력이 있는 도깨비 같아요? 드라마의 그 공유 씨는 도깨비라고 하기엔 너무 능력이 높아요. 거의 신급이 아닌가 이 정도가. 거기에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비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신이에요. 그 능력이. 근데 제가 재밌다고 얘기한 그 말, 대사 알다가도 모르겠기만가 누구의 대사였죠? 도깨비의 대사란 말이에요. 신급의 예시력과 능력이 가진 그 존재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라고 얘기하더래.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시간 빌어보면 했어요. 그분은 뭘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뭐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게 뭐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 거 알면 좋은데 통 말을 안 하면 속을 모르겠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사람의 인생을 두고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 다른 여자 주인공의 삶을 보아도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대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참 인생 알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유가 당연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더 솔직하게는 뭔가 아는 것 같을 때가 사실은 더 모르는 것이고, 그쵸? 조금 알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더 알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할 때가 조금은 더 인생의 진실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인생 살아볼수록, 사람을 만나볼수록, 일을 겪어볼수록 야,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인생이다 싶으시다면 인생 경험을 충분히 하신 거고요. 어른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룻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룻기는 누구 얘기죠? 룻 얘기죠, 룻 얘기. 근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룻이기도 한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두 명 더 있어요. 보아스. 보아스도 주인공. 그런가 하면 그 뒤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만드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잡는 자가 나의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민을 갔다가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나오미의 가족은 이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이에요.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다 망하고 재산을 탕진한 것뿐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며느리 나오미 하고 그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를 알아보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냐고 나오미 아니냐고요. 나오미가 좋은 뜻인가 보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대요. 근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슬프니까 고생스럽다는 말 마라라고 부르면 그게 맞겠다고. 나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이민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우리하고 친밀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근데 살다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건 요즘 말로 뭐죠? 여기민이에요, 여기민. 여기민이라는 단어는 참 짠해요. 이민이라는 것도 쉬운 말은 아닌데 그 고생과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역이민? 야, 그 세월이 참 그렇다.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짠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이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 기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꽤 오래 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나와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년 그러면 그죠? 강산이 변하는 시간. 우리가 이민 생활해 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떤 분은 10년을 훌쩍 넘기셨을 거고 어떤 분은 10년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민의 삶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적응을 못해서 정착이 안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말씀해 보니까 나갈 때는 풍성한 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형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재산 많이 가졌다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놀고 골프 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10년을 보내고 돌아온 걸까요? 아닐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계획과 생각 속에 없었던 게 있었죠.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몰랐고 아들들이 결혼시켜놨더니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몰랐겠죠.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인생의 변수였어요. 이건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극복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이민 생활 중에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나요? 솔직히 이런 기도 해봤다. 속으로, 마음으로선.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정말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진짜 나오미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의 이민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고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고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럴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여기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아주 존재 자체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표현에 이건 차원이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차원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죠? 우리도 볼 거 보고 아는 거 알고 생각할 만큼 하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겠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모르겠다. 왜일까? 질적인 차이가 그 차이가 왜 있을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건 바꿀 수 없는 아주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 그건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존재의 질서를, 존재의 자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제가 시력이 좋았었어요. 2.0 막 1.5 막 그랬어요. 근데 꽤 됐어요.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요. 작은 글씨만 보면 화가 나요. 자꾸 돋보기 찾으러 다니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서들 글씨가 대체로 작잖아요. 설명서를 못 보게 되고요. 애들아 이것 좀 봐봐라 이렇게 돼요. 아 어른들이 왜 그러셨나. 아 이제 이해가 돼요. 보이는 게 적어지니까 아는 게 적어져요. 설명서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읽힌다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했죠 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 안 빼먹고 다 기억하고 있죠. 사실이잖아요. 그죠? 새로 세상에 나와서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대인인데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죠. 근데 온 세상의 모든 지식들 다 아나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게 많을까요?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죠. 아는 건 극히 일부 있으나 마나한 정도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으니 그 존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쥐어짜고 쥐어짜고 내가 똑똑하지 그러면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 봐야 그대로 되는 거 없고 그죠?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인식, 사람의 알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고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데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는 게 아니죠. 그런 자세가 아니.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하고 그렇지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예요.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우겼다가 그렇게 안 돼서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이 진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작지 않아요. 이 사실을 되새겨서 마음을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일, 인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알다가도 모르겠는 일을 꼽으라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참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다 끝이지 뭐. 그리고 그냥 숨어 있었는데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 이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알기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교회에서 늘 그런 말을 하고 증인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행하시고 내가 만나게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합니까?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옳아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럴까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들의 진실을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고 옳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맞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하면서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이런 조롱의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사실 진실은 그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의 일은 끝나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그 십자가, 그것이 나는 물론 우리 모두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와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는 똑같이 얘기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어서 사시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소설도 있고 그것으로 만든 영화도 있어요.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실 힘이 없었을까? 로마의 군사의 권력을 무너뜨리실 힘이 없었을까? 힘이 없어서 져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걸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순종하셨던 길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은 좀 건너뛰는 일인데 갑자기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높은 구원의 지혜가 완성돼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실패로 보인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일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중심 기둥이 여기에 심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상황 파악을 하려고 계속 정보망을 돌리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걸 되게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별로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저분은 왜 저러지? 하면서 보니까 다 알아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타고난 거겠죠. 타고나기를 호기심 많게 들고 궁금한 건 알아야 시원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걸 다 묻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게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잘 알려줘요. 그러면 제일 많은 일들을 알고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고 잘 대응할 것 같은데 이상하죠? 엉뚱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상황 파악 잘 못하고 이상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판단을 잘 못하는 걸까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도 몰라요. 돈이 흐르는 원리를 뚜렷이 볼 수 있으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좀 벌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로또 되면 교회도 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예, 몰라요.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 이것도 몰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과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듣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과학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주의 모든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보고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셨죠? 암흑물질. 그 암흑물질엔 까만 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아직까지 전혀 이게 뭔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만 안다. 그 얘기래요. 아니,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서 그것도 아직 모르나 싶긴 한데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더 심각하게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지요. 죽이면 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주고 받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것 중에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데 진짜 모습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주 조금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모른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안심이 되는 조급함? 뭘 잘 모를 때 불안하잖아요? 내려놔도 괜찮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어떻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향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길, 그게 우리의 길, 믿는 이의 길인 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